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여러 가지 그 구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의 의미가 딱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불안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그런 시점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요 중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요. 자, 첫 번째 뭐냐?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고 시상식이나 이런 때 시상 소감, 수상 소감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럴 때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해요. 믿음은 용기다. 용기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에이 뭐 이래도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요, 이 탈종교화 시키고 막 이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방송에서 안 해요.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교,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태,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를 하면 편협화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싹둑 잘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좋은 크리스천 연예인들 누가 있어요? 불러봐요. 크게 불러봐요. 크게 부르라고. 크게. 누구? 신혜라. 그 두 사람 짝꿍 아니에요 혹시? 신혜라, 차인표, 또 션, 정혜영, 또 최수종. 네? 최수종은 누구요? 하이라? 또
하여튼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런 분들 이렇게 연예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를 살다 보면요 원망이 앞서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짜증나거든. 누구 때문이냐 이러면서, 너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원망이 앞서거든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같이 험한 삶을 살면서도 그 연예계가 얼마나 연예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곳이 참 험하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하고 뭐 아주 이렇게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쁜 분들 손 들어봐요. 나 선물 안 드릴 거야. 기분이 좋으라고 선물 드리는데 양 시원찮게 생각하고 퉁명스럽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기뻐하는 거 보면 다음에 또 주고 싶죠. 다음에 또 줄 때는 더 좋은 거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으셔서 또 다른 더 큰,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그 세상에서 참된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참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위장된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런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것이 이 땅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런 분쟁 갈등이 있고, 어떤 내적인, 여러분 우리 심령에 내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 특히 요즘에 어떤 분들은 심란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와 진짜 싸우는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내전 상태인 것 같아요. 내전. 서로 마이크 붙들고 여당 야당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총을 안 쐈지 죽이는 독설이 가득해 있어요. 이거 내전 상태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독하구나, 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섬뜩섬뜩해요. 정말 찌르지만 않았지, 찌르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 저 청소년들이 뭐 댓글 그 악플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예요.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글쎄요, 그 체감이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오늘 하루 세 끼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걱정하는 분들이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문제는 우리 나라가 지금만 잘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만 잘 살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간다 그러고 가면 여러분 자녀들은 더 험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짐을 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럴 리가 있냐고, 왜 나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 안 받으신 분, 걱정한다고 빚내가지고 준다는, 그 걱정한다고 하면서 주면 다 받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가면 어떻게 또 각단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만연해 있으면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평화롭게 하실는지, 주님은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평안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바깥 세상은 춥고 어둡고 깜깜하고 가장 싸움이 만연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희망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규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희들에게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